살았다 하나? 그건 이름뿐이고 명세뿐이고 사실은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날에는 나는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적용된 사람은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자, 관여는 그 영으로서 진리의 성령이요 생명의 성령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이 사람 속에 임하여 내주하시려면, 즉 기름을 부으시려면 무슨 방식으로 오냐? 은혜의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으로. 은혜라는 말은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신이 사람을 은혜로 찾아오시면 사람은 믿어야지, 이제 영접해야지요. 자,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고 사람 편에서는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용어 하나를 정확하게 이것을 성경의 의도대로 해석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신이 사람을 찾아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큰가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자들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 죄의 근거지는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육체의 욕심. 인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해방받기를 원하므로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의하여 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은 즉시로 없어지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은 계속 내 육체 속에 살아서 이 첫 장막이 무너지는 날까지 계속 함께하는 거예요. 혈과 육 속에. 혈 속에는 혈기라는 것이 기운을 잃어서 조금 덜 발동을 한다라는 것 뿐이지 80이 돼서 죽을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질 낼 때는 다 돼. 80 넘은 할머니도 성질 낼 수 있어. 성질 아주 죽은 걸 혈기가 있어. 80 할머니도.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혈과 육 속에 죄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자마자 죄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강제를 하다 보니까 자기 실제 체험하고는 이율배반적인 의미네. 그게 믿지 않아서 그런다 이렇게 오거지를 쓴 게 믿음이라는 말을. 근데 그게 억지 써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자마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전쟁을 하러 관유가 부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것이 잘하면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넘어뜨리고 제어하고 다스려 먹을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믿자마자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참 세상 사람들 가끔가다 심플한 것 좀 얘기하라고 했었는데 뭔가 그렇게 산뜻하고 심플한 거 좋아하는 사람 치고 가짜 구원 받아가지고 되지도 않는 소리만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은혜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과 생명의 성령이 사람의 심령 속에 이렇게 부어진 것은 그 심령을 통해서 마음, 혼을 반사시키고 또 붙고 계속 성령의 교통이 끊임없이 생명 공급을 받으면은 악의 그 귀신들이 거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하지 영이 변화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람의 심령이 거듭난 심령을 가지면 자신의 마음속에 빛이, 영에 임한 빛이 마음을 자꾸 반사하기 때문에 빛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자꾸 빛을 자꾸 투과시키면 어둠이 점점 진다는 거예요. 물러가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냥 일시간에 다 돼버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문제는. 자, 이런 것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기독교 계획가 참 너무 혼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혈과 육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역사하므로 자신이 값없는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의심을 할 수 있다.
내가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떤 약점을 딱 끝까지 머물러 놔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으로 하여금 시험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도 체질이라는 걸 막 바꾼다라는 이런 표현도 사람들은 많이 하지만 어떤 장부 중에 어떤 장부를 특히 신체의 어떤 부위를 약하게 만들어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다 건강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어떤 부위인가는 약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사람 속에는 어떤 약한 부위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뭐 한 가지만 약한 게 아니라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자면 바울 여러 약한 것들 외에는 이제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한 걸 보면 사람이 죄가 많다는 건 약점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거다 이거예요. 죄가 많은 사람이 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예 죄의 법과 싸우려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엉터리 단번 속죄의 교리에 속아서 단번에 이룬 속죄라는 그 교리를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 단번에 이루셨죠? 내가 이루었다 할 때는 예수님은 다 이뤘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사실을 관유를 부을 때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나의 심령에 한 번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더해야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생을 끝날 때까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그래서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평생의 일이다. 이것을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 속죄에 관한 교리를 히브리서 9장 10장 말씀을 기독교계가 너무 엉터리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게 이제 구원파 형제회 뭐 지방교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건 정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적용해서 완성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인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완성이 아니죠.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이 되어져서 나에게 부어진 다음에 계속해서 은혜의 성령은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나로 하여금 은혜에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은혜의 성령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교통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은혜의 성령으로나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은혜의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통해서. 그럼 나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이 인생 넘어 죽는 날까지 은혜의 성령의 교통이 딱 단절되어 어느 날 그러면 믿음에서 떠나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거나 아예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이렇게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한번 성령의 잠잠 받고 빛비춤을 받은 바가 되고 은혜도 받고 다 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구원받은 그냥 영원한 구원이다 이래버리고 무조건 다 덮어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교리가 지금 너무 와전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룬 단번 속죄가 나에게도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평생도록 계속해서 관유는 끊임없이 부어지는 것이죠. 은혜는 계속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은혜의 성령이 계속 나의 성령께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 계속 은혜가 역사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뭐 얘기하려고 그냥 빨리. 자, 그럼 뭐 다음 하루 더 해야